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모두는 생명적 존재입니다. 생명으로 연결되고 생명으로 이어지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과 지음받은 피조물이 그렇게 연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살게 된 에덴에 쫓겨났고 죽음이 찾아와서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끊어진 생명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바울이 생명적 관계의 회복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나서 전부로 여기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평생을 겁니다. 이 복음의 여정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육신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그러죠. 만났을 때 디모데는 이미 신앙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영향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여전히 율법적 경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를 보면 바울은 옛날에 자기 모습을 보는 듯 했을 거예요. 내가 바로 그랬는데 율법 아래 열심이었거든요. 디모데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 통한 복음을 보지 못했던 시절이 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이제 그는 율법의 비늘이 벗겨진 자로서 디모데에게 복음의 눈을 열어줬고 디모데가 예수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합니다. 담임 목회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 마음은 아들 디모데에 가 있으면 잘할까 잘 버텨낼까 늘 궁금하죠. 걱정도 되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2통을 썼는데 디모데 전서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두 번째 편지예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된 바울. 과거 율법의 아래 있었지만 예수 안 생명의 약속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 그 예수께서 다시 핍박하는 그 바울을 다시 꽉 붙듭니다. 그리고 죽은 자리에서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 죄를 깨닫게 우리를 죽고 사망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려냅니다. 살아난 사람이죠. 바울이 이 예수를 알고 참으로 많이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이해가 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나도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하면
그렇지 못할 사람 없다 하고 그렇게 목숨을 건 거예요. 이제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사도가 돼서 열심히 전하다 복음 안에서 낳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데 위로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은혜, 구원의 시작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니까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냥 딱 멈춘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구원 속에서 우리 육신 있고 사는 동안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해서 긍휼로 다 덮어주셔서 새롭게 만드시죠.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생명의 생명으로 우리 복음의 완성을 이루고 늘 마음에 넉넉함을 가지게 만들죠. 그렇게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내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고백하는 거야.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해줄 게 없다. 그러나 나는 밤낮으로 너를 생각하며 기도한다. 이건 뭐 밤에 한 번, 낮에 한 번, 아예 기도로 그걸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뭐 감옥에 밤낮이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이 좀 할 게 뭐 있나요? 기도밖에 없고 마실 것밖에 없고. 바로 여기서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가 전부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우리들에겐요, 기도는 곧 능력이 됩니다. 쇠사슬에 묶인 바울이에요. 손을 뻗어 닿을 수도 없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디모데 영혼에 닿고 삶에 닿거든요. 그는 자신이 섬겨온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온 하나님.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죠.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신을 은혜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하신 그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합니다. 바울 정말 깔끔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율법을 깨뜨리고 있으니까 조상의 가서를 꽉 율법을 깨뜨리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뭘 감사하는 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거죠. 만약 바울이 감옥을 나와서 가서 돈들 뭐 그 제한된 속에서 자 핍박받고 쫓기는 입장에서 뭘 도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내 손보다 더 큰 주님의 능력이 디모데에게 함께하는 걸 감사하는 거죠. 내가 가서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디모데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평생 섬겨왔던 하나님이 능력으로 디모데와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다 이 말이죠. 이어지는 말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이라. 이는 나로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떠올립니다. 함께 사역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복음을 위해 울었던 그 시간들, 함께 울고 함께 부르짖었거든요. 그 젊은 목회자가 교회 성도를 위해 무릎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던 모습이 바울이 봤거든요. 참 신실한 청년이고 신실한 내 아들 디모데 맞구나. 당시 교회 안에는 바울이 뭐 경험이 많았지만 디모데는 경험이 일천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디모데보다 연륜이 많은 장로님들도 있었고요. 경험이 풍부한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바울이 목회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분들을 상대해서 목회하는 게 힘들었겠죠. 뭐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경험으로 모든 건 디모데가 훨씬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바울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디모데 눈물을 보면서 이게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구나. 진심을 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복음을 담은 진실한 눈물이구나. 그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고 있던 바울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도 눈물이 나고요. 그래서 그를 만나면 기쁨이 충만할 것 같다고. 그래서 마치 내가 가진 너랑 눈물겨운 포옹을 한번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담아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면 너의 눈물, 너의 헌신, 너의 그 깔끔한 그 믿음, 섬김은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 고모니 보니까 너 속에 그 믿음이 거짓이 없다. 바울은 디모데 눈물 속에서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럼 믿음은 그런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듣고 이해한 것, 머리로 이해하지만 그걸 삶으로 녹여내야, 그리고 눈물로 실천해야 그게 참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못합니다. 디모데에게는 날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 무릎에 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을 들었고, 할머니들이 이제 손자들에게 얘기하면 이야기를 구수하게 풀어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윤희기의 삶에서 디모데가 믿음이 계속 유산으로 물려지는 겁니다. 이 할머니와 이 어머니가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걸 마치 구연동화처럼 얼마나 생생히 얘기했겠어요. 그리고 이야기만 끝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낸 여인들이 할머니 로이스였고요, 어머니 유닉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 기도, 사랑이 디모데의 삶 속에, 디모데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으니까 그대로 스며들어간 거예요. 바울은 그 믿음을 확신하는 거죠. 그 믿음이 너 안에도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그냥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여러분 의미 절대음감처럼 이 절대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심어진 거죠. 여러분 모태 신앙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우스갯소리 모태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어떤 육신의 어떤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의 생명적 계보가 바로 신앙이지요. 신앙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써내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바울이 함께 있을 때 쉼없이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했고, 바로 요거 갖다 이제 좀 전문 용어로 그 임파테이션이라 그래요. 우리가 능력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도하는 대상에 넘어가거든요. 많이 기도해서 잘 감당할 수, 목회를 감당한 힘을 주시옵소서. 성도를 양육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고난에 견딜 만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끝까지 교회 사랑하는 목자의 눈물을 계속 바울이 있을 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디모데가 잘 목회하는 걸 생각하고 나니까 감옥에서라도 어떻든 내가 무슨 소스라도 너에게 안수를 해서 네 속에 있는 은사가 다시금 불타올라서 노래하면 사명 잘 감당하게 하고 싶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이 두 손을 쫙 드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는 쪽을 하나 쫙 보는 거죠.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묶여 있지만 여전히 그 손끝에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 기도 끝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디모데에게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먼 데가 있으면 그 있는 곳에 향하여 때로는 손을 뻗어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한 대상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디모데 머리 위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적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혼자 일을 감당할 때는 일을 당하면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용기를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선물을 말해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세 가지를 구하고 약속합니다. 능력, 감당한 힘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너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다. 여전히 눈물 흘리지만 하나님이 감당을 줍니다. 두 번째, 사랑할 힘을 주실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사랑이죠. 쉽지 않지만 가능하죠. 주인 주시니까. 그다음에 절제. 젊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이 막 타오를 때 있거든요. 그걸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너를 도울 것이다. 디모데가 속상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잘 공든탑 우르르 무너지니까 바울이 세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꼭 필요한 걸 구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하나뿐이거든요. 바울이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갇혔어요. 그 갇힌 바울을 보고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바울과 시기한 사람도 흉을 봤으니 그 위에 사람들은 얼마나 입방울을 쪘겠어요. 야,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왜 고생 저 꼴이냐. 능력이 하나님이라더니 왜 바울을 안 지켜주고 감옥에서 안 꺼내주냐. 그런 하나님 뭐 믿을만 하겠느냐. 이렇게 막 입방아 치는 거예요. 뭐 디모데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이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디모데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래 맞아. 자네 정말 살아계시면 이 결정적인 순간은 풀어주셔야지. 다른 때 몰라도 왜 고생하게 하실까. 바울이 그 마음을 알고 그 전전한 마음 바울이 알았어요. 그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내가 갇히고 매맞고 핍박당하는 것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다. 너도 알지 않냐. 복음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너도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위한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너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할 것이다. 고난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 예수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누군가가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고생하는 것,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값진 것이다. 애매한 고난이 아니다. 의미 있는 고난이다. 바울이 이렇게 안심시키고 너도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고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강력한 도전이죠. 고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고난 속에 능력을 주시고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울과 디모데 관계는 단순한 사역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됐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적 관계로 이어진 눈물과 사랑으로 이어진 사명적 관계였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바통이 바울에서 디모데로 이어지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우리에게로 넘어온 거죠.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눈물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복음은 들려지는 소식에 살아나는 생명입니다.
곧 복음은 믿음이죠. 믿음은 생명이고 믿음은 눈물이고 믿음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이 복음의 생명이 드러나는,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게 꽃을 피우고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우리 삶이거든요. 선교의 현장이요, 전도의 현장입니다. 세상 끝이 어디냐? 우리 삶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이 바로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거든요. 우리 삶의 자리가 땅끝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바울처럼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 중보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디모데처럼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양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고 우리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며 모든 일에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그 눈물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영혼들을 생명의 자리로 돌려놓는 사람, 바로 그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에게 도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젊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눈물로 사랑으로 품으며 선포했습니다. 거기도 도전이 있었죠. 두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사람의 위협과 나름대로 이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끗한 믿음으로, 거짓한 믿음으로 고난을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크고 작은 일이 생겨요. 그러나 그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는 디딤돌입니다. 복음에 충실한 삶, 말씀대로 살려는 그 길이 비록 때로는 어렵고 눈물 흘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 예비한 영광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본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 예수님만 꼭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생명의 통로로 바꿉니다. 결국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얻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세상에 우리를 압박해도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 있는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생명으로 전하는 사람, 디모데처럼 눈물로 섬기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식어진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고난이 와도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더욱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의 생명이 드러나는 자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